반갑습니다. 2022년도 새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복들 다 충분히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협력입니다. 제목이 한 단어인데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에 수식어를 이렇게 한번 붙여보시고 또 뒤에 동사를 넣어서 좀 길고 근사하게 만들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세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어느 학자는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잘 분류한 것 같아 소개를 드리며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회의 모습은 밀림형 사회로의 모습입니다. 왜 밀림형 사회라고 말했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밀림에서의 삶의 모습은 생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밀림에서의 삶의 방식은 먹느냐, 먹히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투쟁이 살벌합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을 하며 폭력도 간혹 행사를 합니다. 옳고 그름의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가 지배하고 누리는 무법천지의 사회, 그 사회는 밀림형 사회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사회의 모습은 스포츠형 사회입니다. 스포츠형 사회가 서로 경쟁을 한다는 점에서는 밀림형의 사회와 같습니다. 그러나 밀림형의 사회와 스포츠형의 사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싸우지만 규칙의 범위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칙 안에서 싸워도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죠. 규정의 틀 안에서 싸웠지만 승자는 기뻐하고 패자는 괴로워합니다. 세 번째로 존재하는 사회의 모습은 교향악형 사회입니다. 교향악에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동원됩니다. 연주자는 서로 다른 악기를 들고 자기 역량을 최대로 발휘합니다. 교향악이 연주될 때의 미덕은 절제된 악기 소리로 협동과 조화를 창조해내는 데 있습니다. 교향악형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악기의 특성이 존중됩니다. 하지만 비생산적인 경쟁이나 다툼은 없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며 질서 있게 연주를 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말한 세 가지 형태의 사회 유형에서 교회는 어떤 형태를, 제 생각에는 세 번째 형태의 사회가 교회 안에 어울리는 사회 형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밀림형 사회 공동체나 스포츠형 사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은 1등이고 다른 사람은 2등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주며 때로 양보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하여 세워진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 실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잘 세워야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조금씩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며 서로 보듬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됨의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와
교회 구성원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무엇라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구성원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됨과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왜 협력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는 협력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 되어야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9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 말씀은 두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한 사람이 수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서 함께 일할 때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니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힘쓰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할 때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함께 일을 해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에 부작용을 낳습니다. 하나 되어야 함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서 꼭 요구되는 것이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해서 말한다면 주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독 안의 크랩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비협조적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장독 안에 있는 개는 모두 장독 밖으로 기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리 개가 장독 속에 빠지면 기어 나오지 못하고 모두 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 한 마리가 기어 나가려고 하면 다른 개가 뒷다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개들의 생존 방식은 나 살고 너 죽자라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모두가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크랩들의 생존 방식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이들의 생존 방식을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개미의 생존 방식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미는 상대방을 서로 끌어내리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질서 있게 해 나갑니다. 여왕개미는 여왕개미대로, 일개미는 일개미대로 주어진 일을 잘합니다. 또 일개미에도 서로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동영상으로 이 개미들의 일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개미는 여왕개미 옆에서 부채질을 해요, 날개로. 어떤 개미는 나가서 꿀을 따옵니다. 또 어떤 개미는 입구에서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동영상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일개미의 일상 이런 거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하신 기도를 기억하고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받으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일하라고 만나게 하셨고 또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에서 하나 되고 직장에서 하나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라고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 직분들을 주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힘을 합해 함께 일해야 하는 동역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 특별히 교회에서는 필요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연합교회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새가족이 오면 주의 사랑으로 맞이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보내주신 성도구나 생각하고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며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교회 안에 다툼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교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협력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험 받을 때에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말은 둘이 하나 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을 경우는 혹 큰 시험이 닥쳐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안타깝게도 하나됨이 깨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개인주의가 장려되고 좋게 포장되는 사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 비혼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조론이라는 말도 있는데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것입니다. 참 뜻을 말씀드리면 과히 좋은 뜻이 아닙니다. 비혼, 결혼을 안 한다는 거지요. 결혼 안 하고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또 조론, 이 결혼을 졸업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졸업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꼭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전에는 없던 말인데 만들어지고 이런 말들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혼자 드레스를 입고 하는 결혼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입니다. 또 여러분 혼밥이라는 말, 혼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가능하면 밥도 이렇게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안 마셔도 좋지만 부득불 마시게 될 때는 함께 마실 때가 좋겠지요. 요즘에는 이런 신조어들이 거침없이 사용됩니다. 비혼, 결혼, 혼술, 혼밥. 이런 말들은 참 혐오스러운 말들입니다.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또 행동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이 사용해야 하고 장려해야 할 말들은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 서로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자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시험에 직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2절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일을 보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베드로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려운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함께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되는 기적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을 준비하는 최고의 비법은 평소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어느 때나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협력하여 하나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을 결혼한 대부분 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두 사람이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이 시너지 효과란 종합 효과 또는 상승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구성 요소 전체가 가져오는 효과가 그 요소 각 부분들의 효과를 합한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컨대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둘이지만 실제로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혼자서 하지 않고 여럿이 함께하면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예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임하셨고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교회도 탄생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힘을 합치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본문의 이 세 겹줄은 단지 세 겹을 의미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말은 연합의 완전함, 견고함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연합할 때에 공동체가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될 때 공동체는 견고해집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뿔뿔이 흩어지면 결국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아담의 가정을 유혹할 때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하지 않고 먼저 하와를 유혹한 후에 아담을 넘어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둘을 한꺼번에 공격하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 된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간자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간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며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양학과 같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교양학에서 하는 것처럼 때로는 자기 소리를 줄이고 높여야 할 때는 힘차게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큰 북, 이 베이스 드럼이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큰 소리를 내면 음악 망칩니다. 그렇다고 크게 울려야 할 때 소리 내지 않으면 역시 음악 망칩니다. 따라서 지휘자의 손짓을 보며 큰 소리를 내라고 할 때 북을 세게 치고 다른 악기 소리를 또 들어야 합니다. 다른 악기의 소리에 맞추지 않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아주 여린 소리를 내지만 다른 악기들이 조화를 맞추어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성 찬양대원이 많다고 소프라노 소리만 크게 내면 안 됩니다. 남성 찬양대원이 많다라고 해서 테너나 베이스 소리만 크게 내면 안 됩니다. 소리를 합해야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믿음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협력하며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이루어 일사불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맡겨진 직분에 따라 섬기며 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임명 서류가 있던데 임명 받으신 분들 그 직분에 합당하게 잘 섬기면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연합교회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하나 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분산하면 영적 싸움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면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그러면은 사단은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2022년 들어 세 번째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